올라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사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으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때로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뜨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고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죄인들이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길가, 즉 다른 길도 떠난 자들이며 마음밭이 돌같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떠난 갓길로 떠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죄인은 돌같이 완악한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나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밭에 자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심김으로 해서 100배의 60배의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밭인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을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갓길, 길가, 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 왔지만은 돌같이 완악한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가시떨기와 함께 죽습니다. 죽음으로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늘의 씨알이 돼서 미랄이 돼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씨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자에게는 60배, 어떤 자에게는 100배, 어떤 40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자가 아니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로 인해서 어떤 것은 100배가 미쳐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60배가 미쳐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받은 은사에 의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떤 것은 100배가 맺혀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60배가 맺혀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30배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밭에 예수라는 씨가 와서 그 은혜의 씨가 와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은혜 받은 자들이 전도의 삶, 성도의 삶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자에는 치유의 은사, 어떤 자는 기도의 은사, 어떤 자는 말씀의 은사, 어떤 자는 찬양의 은사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는 밭에 씻겨졌을 때 가시덩굴과 엄청키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사야서 7장 23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달에는 천국의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수로 같은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들어오서 그리로 가서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손을 풀어 먹으며 방이 밟을 것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 나무에 생명나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다른 길로 가니까 저주받은 우리에게 마음밭에서 뭐가 됩니까? 찔레와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떨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밭에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짐승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짐승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야 4장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타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악경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형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는 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좋은 씨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남성의 생식기, 생명의 씨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사람을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덤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시덤불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 우리와 똑같이 갓길
다른 길로 오셔서 세상 길로 오셔서 완악하기 돌같이 완악한 우리가 연합되어서 가실 때 물을 품어 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먼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 살아가시는 것을 여기서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가시던 물과 엉겅퀴는 황폐한 땅,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함께 죽는 것을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을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죽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에서 8일 내내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 8일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7일 안식의 훗날 그 새로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이 8일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걸러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반석이 되고 황폐와 얼마가 함정과 얼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 너희의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에 들이시리니 그러나 너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변에는 황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어들일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함정과 올무가 되셔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도피생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생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거친 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과 선악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에덴 땅에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끔 지키고 있는 것이 그룹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과를 못 잡고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그게 갓길이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그룹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룹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그 그룹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숨기신 분은 그 실과를 숨기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시장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도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생명의 휘장이 어디였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매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불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망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지는 것은 이 성막은 무엇에 그려지는가 하면 그룹들이 똑같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룹들이 지키는 것처럼 회장이 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 있는 것이 이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그룹들이 성막을 지키는 것과 지성전을 지키는 것과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하여금 성막의 휘장과 그룹들은 모두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리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기를 담력을 얻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찔러진 것이고 이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휘장으로 찢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죄인들과 연합되어서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돼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게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 찾아와서 연합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벌써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장에서 육적으로는 지금 영과 여기 함께 되어 하나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이 육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는 육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밭에 심겨졌을 때 그 밭이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경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떨어졌을 때 그게 싹이 나서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서 내릴 때 땅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경인 것입니다. 우리 밭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속에 마음밭에 파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비에 새겨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아무리 좋은 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며 열매 맺을 수 없고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껏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 씨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 그 길로, 갓길, 다른 길로 찾아왔었어. 완악한, 이 돌같이 완악한 자들에게 뚫고 들어와서 그 저주보는 어떤 가시덩굴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를 실어서 죽게 된 것이죠. 죽고 난 뒤에 씨가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자들은 달란트가 어떤 때는 10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60배가 되고 어떤 때는 30배가 아니라 내가 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많은 달란트 중에 100배가 되는 것이 있고 60배가 되는 것이 있고 30배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가 자란다는 것을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의 밭에 심겨질 때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생명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그룹들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얀병으로 가시는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 동에 쫓아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돌같이 완악한 그 만밭에 와서 뚫고 들어와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와 앉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손을 지르고 숨주시니라. 이런 성소장 2교로부터 알아지는 주께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성도들의 마음에 받쳐들어질 때 우리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겪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모두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하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본 말씀과 흡사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흡사한데 예수님께서 쫓아다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만 복음의 비밀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뭡니까? 길가 바치고 돌바치고 가시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주고 타락함으로 해서 에덴의 정세를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겨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우리가 스스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무꾼으로 열심으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죽은 흙에 불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되는 옥토바리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심겨지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돌, 예수라는 돌, 가시덤불에 의해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꿈피고 에돔성과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통이 돌들이 되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인간들은
그 진정한 무턱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에녹성을 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니 제세야만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야 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위하여 뭔가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그 주신 달란트로 우리는 100배에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십비름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농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죄악된 우리 세상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 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완악한 돌박 같은 그것이 쪼개지고 부스러지고 가시덤비가 뿔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씨가 성령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